예,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한 분들의 초대를 받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지못해서 거짓못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 바쁘신데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중요한 일도 있지만 나를 초대한 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간곡한 권고가 권면이 요청이 소중해서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하시고 오신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방문하신 것만 해도 매우 잘하신 일이고 우리 대남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을 드립니다. 분명히 같이 오신 분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앉으셨겠죠. 그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못 오신 분 한 분 안 계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네. 같이 왔는데 반갑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예. 사실 교회는 일반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회인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마 오실 때마다 느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저게 이렇게 중요한가? 왜 저런 데 관심 갖고 있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어려운 발걸음을 우리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그러셔야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머뭇거리고 계시죠. 아마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 중에는 10년 넘게 이웃 초청을 받고 계시는 경력자들도 굉장한 경력자들도 계실 것이고 대남교회 처음 와본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오래 초청 받으시는 아마 10몇 년 전에도 초청을 받으셨던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왜 머뭇거리시느냐? 물론 한 번도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들어는 봤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처럼 초청을 많이 받아서 교회의 그런 그 행사 때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원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냥 동원만 돼서 가면 그냥 앉아서 자다가 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교회에서 주는 국수가 맛있었다는 거. 뭐 넣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나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왔다 가셔서 교회 왔다 갔는데 뭐 별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잠만 자다가 왔는데 뭘 또 가냐 하지 마시고 오늘도 왔다 가셨는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면 내년에 또 오시면 됩니다. 예. 언제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 여기에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 살고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주로 어디 갑니까? 응급실로 가지는 않죠.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내과로 가나요? 수업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겠죠. 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하, 거기서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하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잘 살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재테크도 뭐 주식도 연구하고 부동산도 공부하고 막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피상적인 것들이죠.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려면 피상적인 거 말고 근본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 자,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근본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알기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태초에 그냥 세상이 그냥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의심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온 세상에 있는 동식물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항상 멸종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생명의 종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런 증거들도 나옵니다. 송진 화석이 수천만 전에 만들어진 송진 화석 안에 오늘날하고 똑같은 모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모기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요것도 모기입니다. 송진에 갇혀서 그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모양이 모기지만, 하찮은 모기지만 모양이 보존되는데 오늘날 여름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주장법에 의하면 4,600만 전의 모기하고 지금 모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신생대 악어 화석은 어떻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지 않습니까? 신생대 악어 화석 한번 보여주십시오. 악어입니다. 악어가 죽으면 뼈가 저렇게 남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돌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악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구의 수많은 땅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림이 사라지고 있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100만 종이 지금 멸종위기종이랍니다. 그런데 전체 생명체의 개수가 800만 종류라고 하니까 8분의 1이 멸망위기종입니다. 매년 100가지 이상이 멸종되고 이래저래 합치면 500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진화되는 종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자연현상을 들여다보면 참 그 안에 생명들이 너무 치열하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 많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 안에 죽음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는 오해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인간의 역사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요. 세상의 모든 곳에 서로 다른 식의 문명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고 어떤 곳은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고립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대륙마다 환경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문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언어가. 인류 문화를 대표한다고 하는 4대강 문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4대강 문명. 황하, 인더스 겐지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이렇게 4대강 문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그리고 그 지역들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요, 발견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민족의 이동들을 보면요, 유럽은 동쪽에서 살아 민족들이 몰려와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서쪽에서 이동해 왔죠. 우리는 서쪽에서 몽골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다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는 다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하고 일치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나리라고 하는 평야에서 바벨탑 쌓다가 인간들이 흩어지게 된 사건의 성경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문자는 수메르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죠. 언어가 수많은 언어로 나누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민족의 이동과 일치합니다. 언어 분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세계 언어학자들이 각각의 언어들이 어떻게 분화가 됐는지 분류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게. 그 분류표의 제일 위쪽에 뭐가 있냐면 수메르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언어학자 말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어근, 어미, 어형의 세 분명한 형식을 인간 언어의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학자들이 원래 말을 좀 어렵게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언어는 하나로부터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하나로 나누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고요. 가장 최근의 학자 중에는 다이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바벨탑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저주를 받아 언어의 혼란이 있기 전에 적어도 한때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단일 언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바벨탑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자, 그 도표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져 나갔는지 민족의 이름과 흩어진 방향까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게 지금 고고학에서도 추적이 가능한 그 도표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이제 안 보셔야 됩니다. 예. 세상에 어떤 종교나 철학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어떻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뿐인가? 아니죠. 자, 죽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가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과연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회는 제사를 참 많이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억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공자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귀신을 멀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마라라는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나옵니다. 기록에. 그래서 게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공자 가라사대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솔직한 거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에는 있는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확실한 해법,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원인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얼마나 명쾌한지 오해할 수 없도록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 천대 후손에 가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약이 좋아졌지만 병도 좋아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경험해 보셨죠? 병도 좋아져요. 또 그 병을 잡는 약이 나오면 또 다른 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선고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몸이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몸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공통의 현상이죠. 세상 끝날까지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모두 육체의 죽음이라는 현상이 모두에게 계속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아이고 마음 쓰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는 하지만 안 죽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은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계신 게 분명합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그런 거 하면 TV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 딱 이제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넘으면 우리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믿어는 줄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도 준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라고 이제 엄청나게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준비가 돼도 제대로 될똥말똥한데 준비를 전혀 안 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혼나고 그런 걸 봅니다. 우리들은 노후 준비는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벌써 중년층에 딱 되면 벌써부터 이제 나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년에 십수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겠구나.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맘대로 하면서 재밌게 그렇지만 내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계산이죠. 목사가 불러다 놓고 협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것도 끊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제 술 끊으셔야 되고 담배 끊으셔야 되고 튀긴 거 먹지 말으셔야 되고 막 그러면 다 써가지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의사가 나한테 협박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의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목사가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암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수술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죄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가면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큰 낭패를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문장의 구조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쁜 감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피하도록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의사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위험을 피하라는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청. 무슨 초청이냐? 잔치 초청입니다. 무슨 잔치냐? 천국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위험을 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천국의 잔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의 위험을 피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게 문서잖아요. 문서 만들어 놓고 도장 찍고 이거는 모든 법정에 강력한 효력이 되죠. 말 구두로 말한 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에 도장 찍힌 것보다 더 강력한 효력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써놓으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초청을 이해하려면 잔치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잔치란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예. 물론 원수가 죽으면 잔치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지는 않죠. 아무리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좀 문상도 하고 조문도 하고 가서 조의도 표하고 그게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잔치하면 무조건 좋은 일에 잔치합니다. 시골에도 보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브랜카드 걸고 동네 사람들 잔치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서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생활에 바빠서 정신이 없고 합니다마는 잔치에 누가 초대하고 좋은 일이라고 초대하고 그러면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잔치에 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 옵니까? 이 좋은 일에 바쁘게 사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아직도 시골에는 동네 잔치하면 그래도 함께 모이고 기뻐하고 하는데 너무 요즘은 바빠서 잔치에도 잘 못 가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잔치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오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치 누가 준비합니까? 잔치. 여러분 잔치 갈 때 음식 싸가세요? 여러분 도시락 싸가세요? 잔치 갈 때? 누구 씨는 김밥 뭐 그렇게 하는 큰 잔치 있나요? 큰 잔치는 그렇게 안 하죠. 잔치는 주인이 다 준비해요. 주인이. 그러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잔치는 와주면 감사한 거야.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초대했는데 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주기만 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그게 잔치의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초대 받은 손님은 그냥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혼 혼주다.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아요? 많이 와요. 좋죠. 손님 많이 오면 좋잖아요. 손님들 밥도 하고 막 준비할 게 많고 머리도 정신없지만 그래도 많이 와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거 여러분이 준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잔치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밭을 샀다는 사람도 있고요. 소 10마리를 사서 밭 가는 일을 시험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장가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장가 들은 사람은 양해하도록 하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못 가. 장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나름 재산이 있어요. 나름 그 사회에서 어깨 좀 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줄 만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소 10마리를 한 번에 살 정도면 부자예요. 아니겠어요? 밭을 샀어요. 그래도 그냥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장가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지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낼 수 없는 총각들은 결혼을 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그 이유들이 잔치에 못 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반대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가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나마 그 마을 안에서도 못 살고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극적인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이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초대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한번 생각 깊이 해보시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장차 천국의 잔치에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고 그 심판이라는 때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대남교회에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이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고 오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후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도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참 행복의 삶을 누리는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장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